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일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라리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을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디모데가 이르거니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의 형제와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그것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살다 보면 계획을 세우거든요. 계획.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어떤 대화를 할 때도 제 생각에는, 제 의견에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계획도 내 계획을 우리가 중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허락 속에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하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키지 않았나 봐요. 쉽지 않아서 자기 고향으로 이제 종을 보냅니다. 근데 종을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 가장 신뢰할 만한 그가 누구냐면 어떻게 보면 자기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던 종이거든요. 이게 그만큼 신뢰한다라는 거죠. 가장 신뢰할 만한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정말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너보다 앞서 보내서 다 준비해 줄 거니까 너는 그걸 믿고 가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종도 이 주인 아브라함을 매우 신뢰하고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 종이요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종이 우물가에서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저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소녀가 있다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정하신 배필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딱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니브가가 탁 나타나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니브가가 탁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 니브가에게 요청을 해요. 물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니브가가 그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낙타에게도 10마리 낙타에게도 물을 배부리 먹도록 이 니브가가 제공을 합니다. 자, 이 종이 기도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누구예요? 이삭의 배필로 낙점이 딱 된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의 배필을 딱 준비해 놨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하세요? 결혼시킨 사람은 소용없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짝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귀 쓰임 받거든요. 리브가를 만난 종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생각해보세요. 놀라웠을 거 아니에요. 다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된다고? 요즘 애들 말로 이게 된다고? 이게 가능하다고? 우리 주인이 한 말이 정말 되네? 이후에 이 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더 아브라함에게 충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이 놀라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기도한 대로 아니 그보다도 더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보고 그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종은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찬양하냐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주인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리브가라는 여인이 그냥 여인이 아니에요. 그 종의 기대대로 응답됐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아브라함이 원했던 그 주인의 동생 집의 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 그 모든 길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깨닫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가야 될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좀 생각보다 예민한 성격이거든요. 뭔가 잘 안 맞춰지면 고민에 빠진 사람인데 얼마 전에 우리 심영숙 권사님이 딸이 임신 중독에 의해서 혈압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근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내일이면 출국해야 되는데 나 갔을 때 일이 벌은 참 그런데 막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심영숙 권사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근데 아까 오셔가지고 그러는 목사님, 우리 딸이 양수가 터져서 애 낳으러 갔대. 한 달 훨씬 더 남았거든. 한 달 좀 더 남았고 아까 들어보니까 몇 킬로 할지 오거든. 2.2킬로요? 2.2킬로라니까 아주 작아요. 2킬로 오 권사님 말에 의하면 이제 오 권사님 의학적 상식에 의하면 2킬로가 넘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거든요. 근데 제가 내일 출국하는데 2시 비행기인데 오후 2시 비행기 하나님께서 오늘 출산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거리가 싹 사라진 거예요. 염려가 됐거든요, 실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참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지나 봐요. 저만 믿어지고. 하나님 우리 중심이라니까요. 하나님 자녀 중심이라니까 자꾸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자녀 중심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제 고민거리를 딱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꼈다니까요. 물론 심영숙 권사님을 사랑했겠죠.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신 결과다. 저는 믿어요. 이 아멘 하는 사람만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뭐라고 해야 되나,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허락이 나요. 하나님이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제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결제하지 않는데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결제하지 않았는데, 대표자가 결제하지 않았는데 뭔가 일을 저지르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승인자가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요. 내게 책임이 없잖아요. 누가 책임져요? 결제한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결제에 사인하면, 하나님 결제를 받고 일하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결제를 받으시고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의 결제를 받자?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하나님 결제하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뒤집어 말하면 그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아무리 불편하고 불만족스럽고 고난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 허락하심과 뜻이 있다 없다?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만족을 못해. 나는 좀 불편해. 나는 좀 내가 고난 같아. 그럴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한금 할 때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 예물을 드린 사람들은 좀 불편해도 불만족스러워도 감사한다는 뜻으로 하신 거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이 명단을 적어놔야 되나? 나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래 불만을 터뜨리면 그 범사의 감사가 아닌 거예요.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될 때도 뭔가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 깨달으면 돼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이래서 이러려고 내게 이렇게 하셨구나 깨닫으면 그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건 상황이 좋아서 하는 감사가 아니잖아요. 물론 상황이 좋아서도 하지만 상황이 안 좋을 때도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이 이런 거예요.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범사에 감사예요. 그래서 이 모든 환경 누가 허락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남편이 있는 분들은 어때요? 남편이 다 마음에 들어요? 부인 있는 분들은 부인이 다 마음에 들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 늘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차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출근할 때 내 아내가 나를 좀 한번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안아주면 그게 좀 마음에 차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왠지 국이 먹고 싶은데 국을 안 끓여준다. 왜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오늘 좀 나를 좀 쉬게 놔뒀으면 좋겠는데 굳이 아내가 어디 가자고 그러면 이것도 마음에 안 차는 거잖아요. 반대도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안 차는 게 많아요. 참 오늘 좀 같이 쇼핑하고 싶은데 남편들이 그래요? 안 하잖아요. 남편은 쇼핑하는 거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을 데려가고 싶으면 커피숍이 있는 쇼핑센터나 또 남편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오락 공간이 있으면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있으라고 그러고 여러분 혼자 가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괜히 싸울 필요 없어. 좀 남자들이 좀 길어지면 남자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안 그래요, 정부님 쌤? 이 집은 안 그런가 보다. 네. 짜증이, 목사인 저도 짜증이 나요, 이렇게 길어지면. 근데 내가 표현을 요즘 잘 안 하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은 좀 길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여자치고는 짧은 편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이 쇼핑은 우리 집사람하고 딱 맞는 코드가 딱 우리 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작은 아들. 작은 아들은 둘이 잘 맞아요. 저 사람이 더 힘들어해. 걔가 더 길어. 아무튼 이게 안 들은 게 많잖아요. 내 마음에 안 차는 것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안 차는 자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직장도 그렇잖아요. 늘 만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좀 더 월급 더 줬으면 좋겠는데 사장이 지랄 맞아가 잘 안 올려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성도도 만날 수 있고 목회자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담임 목사지만 여러분이 저한테 불만이 없겠어요? 알아요. 우리 목사 이것 좀 해줬는데 안 해. 그 불만이지 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앞에서 말을 못하겠지. 뒤에서 하세요. 뒤에서는 뭐 욕해도 제가 막 임금 나라님도 욕한다는데 제 귀에만 안 들리게 하세요. 제 귀에 들리면 제가 열받아가지고 저주할 줄 모르니까. 그러다가 저는 저주는 안 합니다. 집안에서. 근데 뒤에서 하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다 마음에 안 찰 수 있어요. 어떻게 100% 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환경조차 주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어때요? 우리는 그 안에서 뭘 찾아야 될까요? 감사를 찾으면 돼요. 그럼 내게 유익이 돼요. 내게 유익이 돼요. 그냥 그런 마인드를 갖는 거, 그런 그런 자세를 갖는 거,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왔든지 누굴 만나든지 오케이가 되는 거야. 그래, 좀 모자랄 수 있지, 좀 부족할 수 있지,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지. 그래도 괜찮아. 이 부분은 좀 잘하잖아. 그거면 됐어. 라고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100% 마음에 듭니까? 내가 낳은 아들도 딸도 100% 마음에 안 드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 자녀가 100% 마음에 드는 분? 한명 목사님 큰아들이 더 자주 왔으면 좋겠죠? 재민이가 더 자주 왔으면 좋겠죠? 이게 권사님 마음이야. 근데 걔네들이 그럽니까? 드문드문 와요. 내가 보니까. 아들들은 그래요. 딸보다는 아들이 참 문제야. 저도 아들이지만 아들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보면 잘 안 갔거든.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나 가면 되게 반가워하시고 물론 일도 많이 시키지만 아무튼 좋아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자주 못 간 것 같아요. 제가 엄마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엄마 얘기를 어머니 얘기하면 제가 울컥하는 게 좀 있어서 잘 얘기 안 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요 인생의 정점에서 그가 모든 걸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솔로몬만큼 모든 걸 경험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가 잠언서 16장 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해도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내 계획대로 이루러 애쓰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하는 그걸 위해서 애쓰는 모든 것이 헛되대요. 그래서 주님의 허락 없이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게 진짜 열매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허락 없이 하는 건 진짜 열매가 아니에요. 가짜 열매인 거예요. 열매인 것 같지만 참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기억하시고 주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건 감사거리가 아니에요, 사실. 진짜 복이 아니잖아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그런 계획을 앞세우지 않아요.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갖지만 그건 자기 계획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무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이에요. 여러분, 일찍이 바울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음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집 피웁니까 안 피웁니까? 고집 안 펴요. 그래서 하나님 지시한 대로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겼거든요.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원하는 길이니까. 즉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에 채널을 맞춘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그레네를 거쳐서 멜리데를 가요. 근데 그레네라는 섬에서 멜리데까지 일반적으로 보통 2, 3일이면 간대요. 근데 바울이 며칠 걸려간지 아세요? 14일이 걸쳐서 가요. 근데 14일이 걸쳐서 갔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멜리데 섬에 파선해가지고 겨우 입항하거든요. 그래서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그가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것을 복음화시켜요, 멜리데 섬을. 이 멜리데 섬은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 크기예요. 서울의 반 정도 크기래요. 크지 않은 곳이에요. 그걸 돌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14일 동안 힘들게 가가지고 또 파선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뱀에 물리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뱀에 물린 게 인간적인 생각할 때 보면 그것도 독사에 물렸어요. 근데 안 죽었잖아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말이 막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멜리데 섬의 추장이 보블리오가 예수님 믿잖아요. 여러분, 그 대표가 믿었으니 그 밑에 사람은 돼요. 자동적으로 다 믿게 돼요. 군인교회 가보면요, 사단장이 다 교회 오면요, 그 밑에 부하들은 다 와요.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바울도 그렇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 계획보다는 주님의 뜻에 채널을 맞춘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해서 자꾸 신앙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관철시키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게 뭘 원하십니까? 이쯤 돼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관이, 신앙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거든요.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지 급하면 하나님께도 꿈을 통해서 아니면 아주 급하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어줄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급하면요 바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줄 때도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선물이 아니잖아요. 받은 사람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이걸 주면 이 사람이 정말 좋아할까? 이 선물을 주면 이 사람이 기뻐할까? 이 고민하면서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선물을 잘 안 삽니다. 잘 모르거든요. 뭘 원하는지.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고 하라는 것만 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선교여행 갔을 때도 가끔 이제 선교사님들이 마지막 날은 꼭 쇼핑을 시켜주거든요. 그럼 제가 전화해봐요. 여보, 내가 여기 왔는데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럼 그냥 오라고 그래, 집사람. 그럼 나는 그냥 와요. 원하지 않는데, 아니, 원하는 걸 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래요. 과연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만족하실까? 그에 초점 맞추면 신앙의 성공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 쉴 때도 이렇게 쉬는 걸 주님이 원할까? 그럼 그렇게 쉬고, 아니야, 너 이거 해야 돼. 그러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도, 말씀하고 있는데도, 자꾸 콜링 하는데도, 다음에 그러면 안 돼. 부를 때 빨리 와야 돼요. 그래야 이익이 돼요. 뭔가 부를 때는요, 뭔가 주려고 부르는 거니까 빨리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들이 누군가의 목사님, 한번 우리 집 와보실래? 그러면 총알같이 갑니다. 왜? 줄 게 있으니까 오라는 거 아니에요. 안 주려고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일시키려고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를 일시키려고 절대 부르지 않아요. 도시교인들은. 시골 할머니 교인들은 목사를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일시키려고 불러요. 목사님 전등이 고장났어요. 보일러가 안 돼요. 이런 거 시켜요. 펌프가 안 돼요. 진짜 그래요. 전기가 갑자기 안 돼요. 이래요. 시골 목회를 제가 해봤잖아요. 20년. 또 제가 잘 고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할머니 성도만 아니라, 할머니 성도 이웃집 사람도 불러. 시골 성도들은 그런데, 도시교인들은 부르는 이유가 뭔가 주려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알같이 가요. 차도 있겠다, 부르면 갑니다. 근데, 언제든 불러주세요. 갈 준비가 돼 있으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원할까? 그게 초점 맞춰지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당장 고린도에 가지 못하고 에베소에도 머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구절에 나오는데 보니까 첫째는 뭐냐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기회를 버리고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해요. 고린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기 복음을 전할 대상 너무 많은 거예요. 바울이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다른 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대적자가 너무 많아서 안 가는 거예요.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 같은 자들이 바울을 매우 핍박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대적이 많고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도망치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대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그곳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많다 적다? 많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증거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장애물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본 거예요. 그 환경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께 허락하시면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오직 사명만을 보고 간 거예요. 사명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복음 전할 대상이 많으면 거기 머물렀어요. 왜냐면 그게 사명이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께 허락하시면 제가 이 무거운 짐을 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도, 내가 감당하기 벅찬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 일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 뒤에 축복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거 감당하면 하나님 축복을 하시거든요. 하나님 모를 일이 없잖아요. 내가 감당하기에 벅찬 일이라는 거 하나님 모를 일이 없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 하나님 모를 일이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너 그렇게까지라도 순종해?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만약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했다면 리브가를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그가 그 사명이 힘들다고 미뤘다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용했을 거예요. 내가 못하면 안 될 것 같죠? 교회 일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일은 보니까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일하게 하시거든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일할 때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아니에요. 나 아니라도 다 돼. 나 아니라도 다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받아야 할 복을 다른 사람들이 채가는 거예요. 이게 손해나잖아요. 근데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내가 허락한 사명이 있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손해볼 일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손해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환경이 안 돼도 안 될 것 같아도 힘들 것 같아도 순종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그래서 아멘이 안 돼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돼요. 되더라고요. 체험해보니까 되더라니까 진짜.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리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리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게 힘들어도 주님께 허락하시면 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걸 받게 돼요. 이걸 경험을 못 해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해보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신앙 전문가들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께 허락하시면 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엄청나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